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 드디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38절에서 46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가장 절정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바로 나사로를, 그 무덤에 묻혀있는 이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거다.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 날에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부활을 경험해서 물이 콸콸 솟아 흐르는 것처럼 생수의 강, 바로 성령의 강이 늘 흘러넘치므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나사로의 이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러한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또 믿음 안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자, 38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이 3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장례 풍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이 굴이라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굴에다가 넣는 장례 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는 그런 장례가 문화적으로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우리가 땅을 파서 매장을 하는 그런 장례 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장례의 풍속이 다른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의 장례 풍속은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장례 풍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모략으로 그 모든 시신을 처리하고 난 후 금방 썩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굴 속에 안치하고 그 굴 입구를 돌로, 이렇게 큰 돌로 막는 것이 장례의 예법이었던 겁니다.
자, 38절 마지막에 돌로 막았거늘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굴을 돌로 막는 까닭은 짐승들이 그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리하지 않도록 이 시신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굴을 큰 돌로 막기도 하고, 또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큰 돌로 무덤을 막아두었던 겁니다. 자, 이 3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이제 그 앞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이 38절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몹시 아픈 마음으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몹시 아픈 마음으로, 이게 바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늘 몹시 아픈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인생 속에 탄식할 때마다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몹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상한 마음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돌로 막혀져 있는 이 무덤, 나사로의 무덤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짧은 말씀에는 많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뭘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의 뜻이 뭘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왜 옮겨 놓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돌을 옮겨 놓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시신에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기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이야기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나사로를 살려내겠다, 죽은 이 나사로의 시신이 살아나올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다 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이러한 마음의 묵상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이 시신이 다시금 살아나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신이, 죽은 자가 살아나오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이제 우리가 곧 43절에서 보겠습니다만,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죽은 이 나사로가 주님의 그 큰 소리를 듣고 이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그 큰 소리를 듣도록, 그 모든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야 하는 겁니다. 막혀있는 이 돌을 옮겨 놓음으로써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나사로가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가로막혀 있는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돌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는 돌덩어리가 내 마음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큰 돌덩이를 옮겨 놓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돌 안에는 무덤이고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그 자리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가 끝나고 이 죽음이 다시금 생명이 되어지려면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그 죽은 시신이 되살아난다 할지라도 무덤 안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시신이 이 무덤 밖으로 나오려면 당연히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되어 이 무덤에서 나오도록 돌을 먼저 옮겨 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돌이 뭘까를 생각하면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오늘 아침 우리 마음속에 묵상해야 합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순간순간 불신앙, 믿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 돌이 되어서 큰 돌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심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앙이 아닌 신앙의 마음,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은 불신앙의 돌이며 불순종의 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옮겨 놓을 때에 비로소 죽은 시신이 그 무덤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불신앙의 모든 돌을 다 옮겨놓게 하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불순종의 모든 돌들을 다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혜와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으면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늘 선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사망의 권세가 아닌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자, 이렇게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이 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오늘 이러한 감사, 이러한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고백해야겠습니다. 42절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기도가 되어야겠고 또한 찬송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5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이 시편 5편 3절 말씀을 마음속에 꼭 품고 또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래서 내가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언제나 아침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많은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4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돌이 옮겨져 있는 그 무덤 안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죽어있는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죽은 나사로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가 44절의 말씀에 보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 이 4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되살아나더라. 그래서 그가 이 무덤에서 다시금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산 자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자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소리를 듣는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위에 선포되어지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는 깨트려지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모든 절망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죽음과 그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깨지고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내 인생의 삶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망의 권세는 깨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도록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도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할 때에 그 모든 죽은 그 뼈들이 사람의 모든 근육과 살이 덮여지면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깊이 가라앉아 있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선포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 다시금 부활의 그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낙담이 되고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많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선포하시는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불신앙과 불순종의 돌도 다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낙담의 자리에서 나와라, 그 사망의 자리에서 나와라,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라,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환하게 비춰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은 시신이 걸어서 나오게 되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모든 수족을 둘렸던 배를 다 풀어놓으라.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도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참으로 내 모든 수족을 다 꽁꽁 동여매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어서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멍에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 주님께 맡김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도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얽매여 있는 것처럼 마음이 낙담이 되고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더러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어둡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묶고 있는 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이나 질병의 문제들이나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진 수많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45절과 46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고 난 후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를 살려냈으니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46절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표적 앞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예수님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바라보다가 이 모든 일들은 저 사내들인 공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보다는 자기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가 하는 일들을 다 일일이 낱낱이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보다는 자기들에게 이로운 것을 택해서 그 어떤 유익이라도 얻을까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하는 일들을 낱낱이 고해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돈을 받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그들에게 고해 바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것이 가장 내 삶의 첫째가 되어질 때 이러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보여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돌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죽음의 권세에서 묶이지 말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네가 모든 것들에서 승리하며 부활의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모든 가로막혀 있는 돌을 다 옮겨 놓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하루의 삶을 먼저 주님께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치 못했던 불순종의 돌을 옮겨 놓고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돌들을 다 옮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짐으로 죽었던 내 심령이 되살아나고 죽었던 내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의 삶 속에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묶였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총을 늘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로막혀 있는 모든 돌들을 옮겨 놓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마음 심령 깊이 듣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부활의 영광,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